어묵. 소년보호목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8월 1일, 8월의 첫째 날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방학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방학이 되면 시간이 많아져서 말씀도 더 열심히 보고 퀴즈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 느슨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쉬운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학 동안에도 매일매일 말씀 보는 말씀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요. 이번 방학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로 결단해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들 전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벌써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왕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기 전까지는 이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게 돼요. 먼 곳 스바라는 곳이 있는데,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향료와 보석과 금을 실은 낙타도 매우 많았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나 봐요.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식탁과 위에 놓은 음식과 솔로몬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그들이 차려입은 옷, 식탁에서 시중 두는 종들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완전 보니까 이스라엘은 선진문물이에요. 스바라는 곳이 어떤 나라인지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사람들이 입은 옷이나 예배하는 모습이나 식탁 위에 놓은 음식과 그런 기구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 같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왕이 말하는 거죠.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군요. 거기에서는 믿을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내 눈으로 보니 듣던 것보다 더 놀랍군요. 왕의 지혜와 부유함은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언제나 왕을 섬기면서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백성과 신하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좋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자를 앉히셨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좌에 앉게 하시고 정의를 지키면서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1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솔로몬이 가진 달란트가, 은사가,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칭찬해요. 어떤 칭찬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여러 가지 칭찬들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3절 부분이에요.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뚜렷하게 답이 떨어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나라와의 관계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정확하게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도 아마 솔로몬과 토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것, 시원한 대답.
시원한 대답을 통해서 그 스바 여왕에게 시원한 답을 주니까 그 마음이 시원해졌던 거예요. 목사님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친구들이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시원한 답들을 지혜롭게 내려줄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을 들은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보기 위해 직접 찾아왔어요. 여왕은 솔로몬에게 풀기 어려운 질문들을 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왕은 왕궁에서 일하는 일과 그의 신하를 보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보며 감동했어요. 그러자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칭찬받는다고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청년 20대 초반에 항상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었어요.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솔로몬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이 솔로몬의 말씀들을 좀 더 묵상했었으면 좀 더 명쾌한 답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솔로몬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지혜를 달라고 구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굉장히 유명해지죠. 그 나라에서만 우리 왕이 지혜롭다라고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야,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로 와서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와요. 스바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지도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라비아 반도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쪽에 있었던 나라를 스바라고 하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난지 확인해 보러 먼 곳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 역시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들을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들을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필요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들, 내가 잘하는 것들 가지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오늘 한번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와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진 재능들을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을 낭비하지 마세요. 썩혀두지 말고요. 잘 개발하고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준비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나 최근에 받은 칭찬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받은 칭찬이 있나요? 목사님이 받은 최근의 칭찬 뭐가 있을까요? 맞다. 오늘 칭찬을 하나 받았는데 뭐냐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가정성경학교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 중에 목사님이 맡은 영상 중에 하나가 그 패키지 언박싱이 있어요. 언박싱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벌써 그 캠프 패키지 받았나요? 그 패키지를 열어보면서 그 패키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맡았는데 목사님이 영상 편집을 그렇게 뭐 어묵을 찍긴 하지만 이거는 뭐 주일 예배처럼 굉장히 복잡한 영상 편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집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를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편집을 도전을 해봤는데 영상 편집하는 전사님들이 이거 영상 보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름 가정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또 마음으로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칭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노트 3가지 하나 둘 셋 적는 것도 잊지 말고요. 꼭꼭꼭 3개 마무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